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 어떤 콜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다. church, ecclesia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공동체, 그룹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은, 교회의 힘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있지 않고, 교회라는 그 어떤 아이덴티티뿐만이 아니라 아이덴티티조차도 하나 될 때죠. 그러니까 여러 그룹으로 있을 때 교회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힘은 우리가 모두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명이 돼요. 그럼 몇 배의 힘이 돼요?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몇 배의 힘이 돼요? 10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1이라고 생각하면 10명이 모이면 10배가 될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 10명이 힘을 합하면 100배의 힘을 낸단 말이에요. 100 times의 힘이 나.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시너지 이펙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명이 할 때는 하나만 해요. 두 명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더라는 거죠. 갑자기 한 4배 힘이 나는 거죠. 4 times 힘이 나는,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아놨더니, 그러면 10 times의 힘이 날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100 times 혹은 1000 이렇게 times의 힘이 막 나는 거죠. 이걸 시너지 이펙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대학교 때 합창단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합창단 들어오려면 2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회장과의 면담, 학생이 합창단 들어오고 싶다면 회장과의 면담 인터뷰를 해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세례는 받으셨어요? 이런 거 다 체크업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인터뷰 봐야 돼요. 그럼 그 인터뷰가 오케이 되면 이 사람은 교수님과 음대 교수님이 지휘자였으니까 음대 교수님과 합창단은 전체가 있는데 앞에서 지정곡 하나, 찬송가에서 제일 어려운 노래 있어요. 음이 갑자기 막 바뀌고 막 조가 바뀌고 막 박자 바뀌고 이런 거 있어요. 교수님이 딱 지정해놓은 지정곡 하나, 자기가 원하는 선택곡 하나, 2곡을 불러야 됩니다. 아주 2곡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교수님이 오케이 하면 이제 합격이 돼서 합창단원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죠. 엄격하죠. 그런데 사실은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합격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창단은 일반 합창단이 아니고 성가 합창단입니다. 이름이 크로스 합창단이에요. 근데 정말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음치인지 아닌지 정도만 확인합니다. 제가 당시에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해요. 그럼 이제 확인만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음치인지, 아니 합창단이니까 정말 음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 중에 정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이분은 이제 그 실기로 안 보내죠. 그러니까 뭐 기타로 쳐주고 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시키거든요. 근데 도 하는데 진짜로 레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 하면 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샵, 도 레샵 이렇게 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죠. 형제님, 자매님, 정말 주님 앞에 사역하고 싶은 방향은 알겠지만 이 합창단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가보시죠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고사를 시켜드리죠. 그런데도 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자가 좀 불안한 사람, 웬만한 음치 박치들도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막 음을 떨고 해도 그래도 받아줘요. 웬만하면 정말 완전히 음을 못 잡는 사람 말고는 그래도 주변에서는 저 정도면 음치에 가까운데요, 박치에 가까운데 해도 받아줍니다. 왜요? 그들을 합격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뭐 이렇게 계속 레슨도 해주고 하거든요. 음치나 박자도 교정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치유가 돼요. 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연습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얘기해요.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바쁘게. 수요일은 또 수요 기도회 가야잖아요. 월요일 날은 학교 또 전체 기도회가 있어요. 일반대인데도. 금요일 날은 또 교회 기도회가 있으니까 끝나면 또 막 차 타고 먼지 타지방에 있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빠요. 근데 화요일은 또 합창단 연습,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은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 날 또 하루 종일 봉사, 그리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렇게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2시간 이상, 2시간에서 뭐 2시간 반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음대 작곡가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직접 노래도 가르치고 발성도 가르치고 또 직접 노래를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연주회를 하기도 하고, 또 계속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계속 다니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와서 찬양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는 또 막 그렇게 막 다니고, 막 CBS 방송국에서도 찬양제 나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1년 정도 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꽤 잘한다. 뭐 이 정도면 많이, 왜냐하면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개개인 노래를 시켜보잖아요. 막 잘하는 것 같아도 개개인 노래를 시켜보면 여전히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실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음이 불안하네,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개개인을 보면. 그래요. 물론 저희 합창단에 성악 전공자들도 있습니다. 한두 분씩 진짜로 성악가, 저희 와이프도 합창단에 만났지만 성악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악 전공자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럼 잘하느냐? 아니에요. 약간 음이 불안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창단이 실력보다는 열정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걸로 모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학생이 화요일, 목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수업 끝나자마자 모여가지고 먼저 제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교수님 오셔서 하거든요. 이 2시간에서 3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는 매주 제가 우리 모든 합창단을 데리고 예수병원이라는 큰 병원이에요. 가서 연습 끝나면 한 8시 정도 연습이 끝나면 제가 버스 다 태우고 아니면 차 있는 애들 다 태워가지고 어떻게든 차량 마련해서 갑니다. 그러면 병원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쫙 전신병도 돌아요. 그러면 보통 끝나는 시간이 10시 반에서 11시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쫙 모두 와서 병실에서 또 찬양해 주세요 그러면 다 찬양해 줘. 병실에서 합창단이 찬양곡 이 찬송가 보면서 하잖아요. 사부로 아카펠라로 아니면 때로는 조그만 신디사이즈 같이 하잖아요. 정말 놀랍니다. 너무 막 이 하모니가 끝내줘요.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사람은 다 힘들고 지치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막 위로가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실은 개개인을 시켜보면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합창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다른 합창단보다도 더 잘한다는 평가도 많아요. 제가 우리 합창단을 데리고 러시아를 갔거든요. 러시아 가서 여자교도소, 막 아이들 소년원, 뭐 고아 이런 데 가서 고아원 가서 막 찬양하고 막 했거든요. 깜짝깜짝 막 길거리에 지하철에서도 하고 사람들 너무 놀래요.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우리 합창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면 개개인은 참 별 볼 일 없어, 니네. 그런데 뭉쳐놓으면 니네는 완전히 달라져.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지휘자 교수님과 지금 캄보디아에서 총장님으로 가 계시거든요. 캄보디아 대학교. 학교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거기 총장님으로 가셨어요. 캄보디아 대학. 근데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와이프가 지휘를 하시니까 항상 남편께서 따라오셨거든요. 지금 이제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니네들은 개인 보면 참 별로야. 놀랍게도 니네는 왜 이렇게 합창만 하면 이렇게 어메이징한지 모르겠다고. 그 말투가 그러시거든요. 항상 정작 니네는 wonderful, amazing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저는 제가 속해 있던 합창단이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다 약한 지체들이거든요. 부족한 아이들, 공부도 많이 못한, 음도 못 잡은 아이들. 그런데 제가 회장이었을 때 부탁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기도, 열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끊임없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점심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선 동아리방으로 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30분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같이. 매일 점심 제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사실은 합창 전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보통 합창 대회 나가거나 뭐 합창제 하면 한 40분 이상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꼭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죠. 또 어떨 때는 물론 목 보호해야 되니까 조심하자 할 때도 있는데 뜨거워야 될 때는 우리 기도하자. 그럼 막 애들이 기도하다가 막 통성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교도소 찬양, 방송국 찬양, 각 교회 초청 찬양, 매주 화요일 병원 찬양, 러시아 막 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실 개개인으로 따지고 보면 참으로 약한 존재들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당시의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모아놓은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굉장히 특이했죠. 굉장히 특이했죠. 직업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부. 밤새 물고기 잡는 사람. 피셔맨. 그냥 피셔맨이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또 그 중에 또 누구도 있어요? 목수죠. 예수님 직업이 목수니까. 목수. 세리, 세금 징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날로 따지면 좀 그런데 일제 당시로 하면 우리가 말하면 앞잡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일본 앞잡이, 나라 팔아먹는 약간 매국노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또 예수님 제자 중에는 막 독립군 뭐 이런 투사도 있고 열심당 뭐 칼 들고 다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집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칼 들고 있다가 그 매국노들을 찔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거나 흩어지거나 하면 시체가 한두 고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창기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죠. 다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별 진짜 뭐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고 막 세리가 있고 막 창기가 있고 막 이런 공동체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는 능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을 벌인 적은 없어요. 그들 정치인들이 그 안에서 싸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수천 명,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씩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잖아요.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힘이 됐잖아요. 이게 교회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개인을 따지면 목사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개인 따지면 힘들어요. 목사님 돈도 없고 우리는 어부고 밤새 뭐 해야 될 거 없고 우리는 뭐 매국노고 그렇죠? 세리고 혹은 이 나라를 엎어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창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알고 아멘 하셨어요? 사실은 이거 영어로 읽어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한국말은 이게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실 한국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느낌상 그러라는 것 같은데 뭐 겸손하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오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뭐 묻는 건가? 아니면 너희 안에 무슨 사랑이라도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 되게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옛날 표현이라 그래요. 옛날 표현이라.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지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 번역 읽어보면 쉬워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헬라어 원본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고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또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라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뭐가 돼야지 된다고요?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라. 할렐루야.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여 사랑이 있는 자여 성령을 받은 자여 하나가 되어라 라고 명하는 걸까요? 왜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힘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우리는 한 명 한 명 따지면 약한 자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합창단 진짜로 회장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막 모아놓고 했더니 얘네들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중에는 고등학교 때 약간 깽처럼 굴었던 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신실했는데 목사님 둘째 아들이었는데 제 친구 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깡패처럼 이놈이 막 일진 학교에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애들 때리는 뒷자리에서 뭐 이런 애들. 나중에 저희 주례 보신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특별히 둘째 아들을 부탁하고 가셨어요. 일구가 내 아들 참 잘 부탁한다. 저런 놈이 뭘 할 수 있을까? 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요,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약초 회사 있죠? 인터넷 회사 사장님 됐어요. 뭐 여러분 약초 회사 인터넷 치면 그 회사는 직원이 엄청 많고 큰 회사 사장님 돼가지고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며 섰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변화시키니까, 저는 우리 합창단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도서관도 하고 대학교 때 우리 합창단만 나랑 같이 해가지고 어떡하냐? 너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애들 너무 많았거든. 걔네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보면 별거 아닌데 그들을 모아놓잖아요. 위대한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에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내 기도로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돈으로 뭐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여라. 너희가 하나 되어서 사역하여라. 너희가 함께하면 내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함께 해주겠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놀랍게도 마음이 하나 되려고 할 때는 겸손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겨. 여기서 낮다라는 건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저 사람이 더 로우한 데 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베러하다는 개념이죠. 상대가 나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왜 싸워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서고 싶고 높은 곳에 앉기 때문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까지 끝까지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앉겠다, 이거였거든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앉겠다, 이게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야, 저기 수건 좀 하나 줘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단 말이죠.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여러분 대부분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말씀. 무슨 암송하는 말씀? 이게 나중에 기독교가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교회가 이제 싸울 때 교회가 이제 최초의 세계 공의회입니다. 결정이 됐던 그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딱 이 말씀 다음에 5절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이제 동일 본질,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니케아 회의 때 싸웠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일 본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췄는데 어디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 하시고? 복종하시고.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동일한 권리를 가진 분이 복종하시냐고요. 복종. 이건 노예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에요. 교회들아 하나 됩시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하나 됩시다. 하나 될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하나 될 때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하나 됩시다. 교회들아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사랑을 알았느냐?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낮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읍시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던 그날까지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교회가 깨졌어요. 근데 언제 하나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까 비로소 그때 교회가 하나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니카라과에서 긴급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니카라과를 가는데, 니카라과 전도대회가 예전과 달리 장소 섭외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원래는 정부가 다 해줘가지고 이게 정부 모든 장관들까지 오는 그런 대회거든요. 해줬는데 이번에 다 아직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다. 그래서 아직 장소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정부가 계속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부속팀 미팅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계속 섭외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어줘라. 왜냐하면 10,000명이 넘게 모이기 때문에 해줘라. 제가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강해지고 있구나. 지금 이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현장에서 막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죠. 개인이 아니라 이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주의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 그 교회 대전도대에 참여하는 다른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을 못 받고 똑같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